네, 안녕하십니까. 혼합의 서중앙교회 이정환입니다. 어, 우리 김인성 목사님께 사례 발표 부탁을 받기는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 형편과 처지가 다 비슷하고요. 제 사례가 어, 그냥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그냥 시도해보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018년에 서중앙교회를 왔고요. 지금 2021년 현재까지 이제 3년 반 정도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코로나 전에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8년, 19년 서중앙교회 활동들입니다. 매년 2회씩 전도회를 계속 진행했고요. 전도회 기간 동안에는 자발적으로 교인들이 이런 봉사 동아리를 운영해서 예비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개의 소그룹 활동들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봉사들도 주기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칼갈이 봉사, 차나눔 했고요. 그다음에 채식요리 강습회는 제가 오기 전전전 목회자들부터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계속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주환교회가 중요한 특성이, 제가 와서 어떻게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제자훈련반 그리고 동호회 모임들이 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4기부터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교인들의 이제 평균 출석생 수가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안교생들 연령 분포도고요. 굉장히 좀 건강한 연령대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NCD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제 2년을 이렇게 성도들하고 끌고 오게 됐는데, 더 높은 성장, 더 깊은 성숙을 위해서는 어떤 필요가 느껴졌어요. 제 스스로에게. 이제 어떤 필요였냐면, 이 교회의 근본적 방향성을 좀 설정하고 좀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동력의 한계. 그러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든 성도들이 주인이 되게 하는 목회인데, 지금 오늘 김인상 목사님 강의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게 꾸준한 힘을 끌고 나오기가 제가 스스로에게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제 스스로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2020년 초에 새로 부임받은 우리 부목사님과 여러 대화들을 통해서, NCD, 건강한 교회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교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좀 교회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다는 이제 확신이 들어서, NCD를 먼저 실행했던 우리 최호영 목사님을, 실은 이제 최호영 목사님 전반기 전도회 강사셨는데, 전도회를 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목사님을 대신 주말 봉회로 초청하고, NCD를 진행해서 교회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2주 뒤에 우리 한송식 목사님을 초청드려서 주말 부흥에 NCD에 대해 NCD가 뭔지 배우게 되고, 전 교인들 그리고 이제 교인 중에 핵심적 멤버들을 통해서 NCD 설문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심해져 가지고요. 11월 달에 이제 한송식 목사님 2차 주말 부흥회를 진행했고, NCD에 판단된 설문 결과들로 우리 교회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기초된 이제 안교 선교 임원회의들을 열고 교회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함께 좀 논의하게 됐죠. 저희 교회의 이제 설문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교회의 전체적인 점수인데요. 이제 저희 교회가 가장 낮은 게 이 세 번째 열정적 영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NCD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면서 또 주말 봉회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최소치의 법칙을 따르잖아요.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 열정적 영성을 강화해야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성장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예. 이 열정적 영성이 모든 다른 영역과 연결돼 있다는 중요성들을 또
다시 인식하게 되고요. 이 열정적 영성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가장 낮게 점수를 책정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41번인데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자주 이야기한다.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선교를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때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전도 활동이 다 멈추면서 이 열정적 영성 가운데 우리가 부족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전도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생각하다가 이제 전성도 온라인 개인 선교 주간이라는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간 동안에 7편의 설교를, 짧은 설교들을 본인들이 아는 모든 지인에게 교인들이 퍼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전도회가 시공간 속에서 교인들을,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데려와야 되는 일에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구도자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교인들이 한 번 전도회 밤에 50명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전도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장소로 데려오지 못한 교인들이 4분의 3 이상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전도를 아주 쉽게 좀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행복 나눔이라는 주제로요.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리플렛을 다 제작을 했고요. 그 리플렛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리플렛의 뒷면이 그 뒤에 있는 장인데요. 본인이 누구에게 보냈는지, 무슨 관계인지 보냈는지, 그리고 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 전도 영상 말씀 뒤에 다 퀴즈를 남겼거든요. 그 퀴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지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록한 것들을 목장이 그날 밤에 다 수고하고 선교회장에게 다 보고해서 그날 밤에 저에게 이제 선교회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게 했어요. 이렇게 카톡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1월 31일 안식일에 이 전도 영상 말씀을 퍼나른 목장 참가 수는 11개 목장이 다 참가했고 전파자한 성도 수는 67명이 동참을 하신 거고요. 이분들이 보낸 분은 302명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영상을 그날 몇 분이 시청했냐면 이제 940명 정도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다 데이터를 내게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의외로 성도들께서 이렇게 해보자고 하시니까 잘 따라주시고 그날 안식일 주보에 이렇게 모두 다 통계를 다 낼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안식일에 피드백을 받아 이제 선교 임원들과 직원들에서 피드백을 받아본 결론이 뭐였냐면 전도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뭐 침례자로 연결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누구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안고 임원들과 우리가 2차례에 걸쳐서 작년 전도회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볼까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전도회는 이제 올해 우리가 6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러브코인 팡팡 축제라는 온 오프라인 전도회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위에 보면 말씀도 전하고 사랑도 전하는, 즉 우리가 전도회를 위하여 준비하는 구도자를 위한 기도, 구도자를 위한 방문, 구도자를 위한 뭐 선물 봉사, 구도자를 위한 안부 전화 등을 모두 다 코인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목장마다. 그리고 그 적립된 금액을 지금 선교가 어려운 선교사들에게로 대신해서 보내서 선교비를 쓰는, 즉 선교를 우리 안에 지역으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로 좀 확장해서 보자라고 전도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목장들에게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선교지나 선교사들을 선정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목장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인도, 뭐 터키, 뭐 이렇게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자기들이 쌓은 코인 선교비를 그대로 보내는 걸로 기부할 것을 다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부 통장을 만들고 매 안식일 예배가 마치면 목장 친교 시간에 그 주 동안에 교인들이 했던 선교 활동을 코인으로 정산해서 적립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도의 기간도 강사는 저희 부목사님이 했고요. 9일 동안 587명, 10일은 410명 이렇게 이제 인터넷 시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다 구도자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된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도 교인들이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구도자들을 데리고 오셨고요. 이제 이게 사랑의 온도계처럼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매주 교회 뒤에 현황판을 만들고요. 목장들이 쌓아놓은 활동들을 코인으로 적립한 것들을 이렇게 온도계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20만 코인을 쌓을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는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코인 활동을 다 채운 목장에게는 선교부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분들은 가령 사랑 목장은 우리 터키에서 봉사하는 김호영 목사님에게 20만 원을 선교비로 송금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총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목표치는 200만 원을 잡았는데 181만 원을 획득했고요. 이렇게 송금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더 감사하고 특별한, 그래서 이제 전도회에 사용됐던 비용을 선교부가 정리를 했는데 프랜카드 배너 게시판 27만 원을 썼고요. 기부코인 시상금 182만 원을 썼는데 208만 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181만 원은 우리가 사용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대로 다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대로 181만 원이 사용된 겁니다. 이제 온라인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도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우리 선교부가 정리를 한 거고요. 더 감사하고 좀 은혜로웠던 일은 어느 목장 같은 경우는요. 19만 원 코인을 쌓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베트남에 있는 김정태 목사님 선교사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헌신해서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목장에서 자발적으로 헌신이 돼서 122만 원을 걷어서 송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이 문제가 아니라 활동들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늘 제가 숙제고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실 건데요. 저는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게 서중앙 독서주간이라는 특별한 독서주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인들이 한 권의 책을 선택하고 2주간 함께 읽는 건데요. 함께 그냥 읽지 않고 매일매일의 독서 노트가 있어서 독서 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간 동안에 새로 시작한 게 이제 어떻게든 가정교회를 강화해야겠다고 싶어가지고요. 가정교회 안내 8주간의 가정교회 특별 기간을 정하고 가정교회를 강화하는 한번 특별한 주간을 또 가졌는데요. 이것도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실행한 가정들은 굉장히 자녀들과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 또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 매뉴얼 그냥 저희가 아주 소소하게 메뉴를 만들었어요. 예배 순서를 인도자가 할 말까지도 아예 다 정해져서 그래서 이 매뉴얼북만 가지면 어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활동을 못할 때는 우리 패스파인더 대장이 어떻게 가정별로 미션 활동을 할지를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지금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영적 프로그램은 이 바이블볼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120개의 성경책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새기자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력식으로 만들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개인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성적 힘으로 선교를 위해서 새겨야 될 말씀 129절을 만들었고 이렇게 칼럼대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좀 더 효과 있게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이블 볼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바이블 볼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절 한 성경절들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교회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가 녹화를 그대로 한 거죠. 그럼 이 성경절이 10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누구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핸드폰을 틀어서 들어가면 이 성경자를 10번에서 반복 읊조릴 수 있게 해서 관심도를 좀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30절마다 한 번씩 인증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첫 인증 테스트 안식일입니다. 예, 이제 인증 테스트가 어떻게 될지는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우리가 120자리 말씀을 새겨보자는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최고치로 나왔던 10가지 점수고 최저치로 나왔던 10가지 점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목회를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이게 지금 이 검사를 또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지는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열정적 영성의 핵심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일이라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해볼까를 계속해서 새롭게 연구해보고 함께 성도들하고 상의해보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교육을 통해서 얻은 3가지 유익은 첫 번째 목양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선명하게 알게 됐고요. 제 목양을 좀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목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는 확신, 물론 그 확신이 늘 흔들리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